오늘 주보의 설교 요약 보시면서 설교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관계 그리고 회복입니다.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는데요. 지난주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가족들이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저희 가족도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얘기하다가 요즘 아이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SAT 시험 잘 치는 게 기도 제목이라 합니다. 어릴 때는 고기만 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제 11학년이 되니까 다른 기도 제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작은 딸에게도 물었습니다. 실은 이 딸의 기도 제목이 궁금했습니다. 얘가 어릴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강아지 쿠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아빠 위해서는 기도 안 해? 하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쿠키 병원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7학년이 됐거든요. 이제 이 아이가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엑소가 새 앨범을 냈답니다. 순회 공연을 하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걱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엑소 오빠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니, 지 아빠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은 없어?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엑소 오빠들도 예수님 믿도록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엑소 형제님들의 건강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더 쌓여가고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식사 때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관계는 기독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들어보셨습니까? 생명의 삶 들으실 때에 제일 먼저 배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떻게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라고 21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어디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까? 그 장소가 기억나십니까? 예, 골고다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을 가셨고 거기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디베랴 호수로, 갈릴리 호수로 갔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가셨을까요? 이 갈릴리는요, 베드로의 신앙이 시작한 곳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도 갈릴리였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갈릴리였고, 제자 훈련 받은 것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될 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심도 했고 자기 청춘과 자기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배신자로 전락했습니다.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는 벌벌 떨면서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자요, 겁쟁이였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고 헤매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이 그에게 온전한 기쁨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쁘겠지요. 그러나 한편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 죄송하고 더욱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제자라고 나설 염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로 가버린 것입니다. 갈릴리로 찾아가신 것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새로 시작하자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지난날에 너의 실수들, 너의 실패, 너의 좌절들 다 잊어버려라.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21장 1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짧은 본문에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타내셨다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뭐라고요? 1번 보통, 2번 강조. 네, 강조죠. 왜 요한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베드로가 좌절하고 침체되어져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주님은 베드로를 여러 번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여러 번 만나시면서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에게 서운하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야, 그때 왜 도망갔었니? 베드로야,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했었니? 내가 좀 서운하더라. 내가 좀 섭섭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어 하고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은 이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도망갔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쫓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해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합니다. 우리가 그 중간의 스토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에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그물을 새로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해변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은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뜨끈한 아침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밤새 물질하느라고 베드로의 몸이 흠뻑 젖었지 않겠습니까? 따끈한 불로 그것을 쬐게 하셨습니다. 밤새 고기 잡았으니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침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듯이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사랑의 식탁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더 이상 배고프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일부러 베드로에게 이렇게 식탁을 마련하실까요? 주님 본인이 배고파서 식탁을 준비한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럼 왜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실까요?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은 제 경우를 돌아보니까요, 관계가 좋을 때 밥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날 때 굉장히 좀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분을 만날 때는 우리 커피 한잔 하실까요? 뭐 이렇게 엽죽곤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서 제 아내와 만날 때 여보 배고파 빨리 밥 먹자, 이렇게 연락을 하곤 합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거든요. 하루에 3마디 아시죠? 근데 집사람과 이렇게 아내와 제가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아버지 학교에 참석했거든요. 네, 아내라고 얘기하라고 배웠습니다. 아내와 서로 이렇게 다툴 때가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같이 밥 먹기 싫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 웃으시는데 웃으시는 게 그렇다는 얘기인지 안 그렇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또는 여보 집에 빨리 와요. 오늘 뭐뭐 해놨어요. 당신 좋아하는 찌개 끓여놨어요.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서로 식사를 다시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의 식탁은 다릅니다. 부부싸움 했을 때의 식탁과 화해했을 때의 식탁은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같이 밥 먹자 하십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교제하자 하시는 초청인 거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 벌고 가정을 챙기느라 바쁘신 분은 없으십니까? 한때는 신앙이 아주 불탔었지만 그것이 옛날 얘기가 되신 분은 없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나랑 밥 먹자, 누구야 이리 와라 나랑 만나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초청에 응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다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까지만 예수님의 질문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합니다. 아침 먹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근데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십니다.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리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날부터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부인했을 때도, 그 다락방에 숨어서 들들 떨고 있을 때도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것 다 팽개치고 갔잖아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로 떠나버렸잖아요. 주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갔습니다. 100% 과거로, 자기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를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만나 주십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너는 지금 베드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되돌아갔니? 그래, 좋아. 나도 널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만나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부르셨던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되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다시 불러주고 계시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시몬 베드로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를 꾸짖거나 또는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현재 그 마음 상태를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관계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한때 신앙이 좋다가도 또 뭔가 결단하다가도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를 가니까 낮에는 열심히 잘 놀았어요. 교회 다니던 것과 똑같이 형들과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근데 저녁 때 되니까 집회를 합니다. 교회 저녁예배 참석해 본 경험도 있으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조금 목사님께서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데 옆에 형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기도를 하게 됐고 어느 순간 저도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련회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박 3일 수련회였는데 마지막 날 밤에 결단의 밤을 했습니다. 강하게 목사님께서 도전을 하셨고 캔들을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캔들 파이어를 했죠. 어제 아버지의 학교 할 때도 마치고 나서 캔들 파이어를 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촛불 앞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칠 사람들을 손들으라고 목사님께서 막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자기 인생을 바쳐서 목사 될 사람을 손들어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구원의 확신도 얻고 목사 되겠다고 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학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내가 신학교를 갈까 말까, 근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갔죠. 가서 이제 몇 년을 고민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 별명이 불량돼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먹을 때 굉장히 잘 먹는데 제 살은 쏙쏙 빠져가는 거죠. 그 기독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기독 동아리 친구들 보면 특히 여자 동기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이제 공부하느라고 어느 정도 다들 살이 좀 있잖아요. 그 대학교 오면 다들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제 모든 초미의 관심사가 살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조금 먹습니다. 조금 먹는데 남기는 걸 제가 다 먹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살이 안 뺀다고 늘 모이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렇게 열심히 먹는데 저렇게 살이 빠지냐. 제가 한 학기 동안 8kg를 빼는 신공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나름대로는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과 먹는 그 끼가 그날의 전부였거든요.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오래 있으면 두 끼를 먹고 일찍 헤어지면 한 끼를 먹는 겁니다. 친구들과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모든 걸 잊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있으면 또 다시 그 생각에 빠지고, 그럼 쌀알이 진짜 모래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에 쑥쑥 빠져갔더랬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 목사가 될까? 아니, 목사 되면 고생하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고민하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한 번 또 제게 네가 그때 손들었잖아, 빨리 와,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결심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그제서 꼭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요, 주님이 지금껏 저의 사역과 저의 삶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왜 주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첫 마디가 저쪽에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었고,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까요? 그가 고기 잡는다고 갔잖아요. 주님은 왜 새벽에 베드로를 만나실까요? 새벽에 부인했잖아요. 주님은 왜 숯불을 피우고 계셨을까요? 숯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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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실까요? 3번 부인했으니까요. 이것은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3번 응징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이나 했었니? 양심 있으면 대답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니? 여전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 여전히 내 제자이길 원하니? 그래? 그러면 네가 한 실수들 내가 그거 회복하도록 해줄게. 그게 몇 번이든 상관없어. 요번에 네가 3번 실수했니? 나도 네가 3번 다시 회복할 기회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 질문하기 원하실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뭐라 질문하실까요? 왜 그렇게 질문하실까요? 마음속에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고 또한 그 질문에 나의 진심을 다하여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세 번째로 베드로의 대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이 기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부터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부터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은 주님께서 질문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였죠. 베드로의 대답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두 질문과 답의 공통점은 사랑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이 대화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할 때 어떤 말로 대화했을까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로 나오죠. 예, 제가 영어를 못하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영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라면 무슨 말일까요? 네, 당시에 아람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과 실제로 대화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아람어로 대사를 만들어서 영화를 이어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말을 하던 아람어를 배워서 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아람어에 익숙해지고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거의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단어 몇 개 다르고 약간 문법 다르고 그런 정도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본토 말이랑 서울 말이랑 제주도 말이랑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듣죠. 몇 가지 단어만 우리가 배우면 또 금방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람어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어떻게 물으셨을까? 제가 아람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람어 성경에 사랑하느냐라는 단어가 라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람어에는 사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에는 사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사랑 하나 있죠. 러브 있죠. 한국말도 사랑한다, 사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듯이 아람어도 사랑이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라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라캄하니? 물으시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라캄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번역에 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다고요? 헬라어로 쓰여졌던 것을 아마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학교 가가지고 이 헬라어 배우느라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헬라어는 사랑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 그리고 스톨게, 그리고 에로스. 이 4가지 사랑, 왜 5가지 꼽혔죠? 예, 이것부터 꼽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와 스톨게와 에로스,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네가 나를 라캄하니? 라고 물으셨을 텐데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원래 대화하셨던 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쓴 것이 이 복음서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헬라에 사는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기록을 해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들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도 번역하고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요,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미세하게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뉘앙스를 이렇게 구분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이 이 본문을 번역할 때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니? 예수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베드로는요, 감히 주님께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부인하고 도망간 거 아시잖아요. 제가 도저히 아가페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염치가 없어요. 제가 도망 안 가겠다고 했던 그날 밤이라면 제가 자신 있게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지금은 도저히 아가페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 제 사랑 필레오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부족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 대답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면목 없는데 그런 마음 다 이해해 주시고 감싸주시는 대화였습니다. 그 밤에, 그 새벽에 대화할 때 베드로는 주님 얼굴을 보면서 대답했을까요?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바다를 보시면서 질문하셨을까요? 저희들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상상으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질문하셨고,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 얼굴을 바라볼 염치가 없어서 고개 숙이며 대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님이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 상상으로는 베드로가 고개를 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네, 주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로부터 사랑한다는 대답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나를 사랑하냐고 연거푸 물으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기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이나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우리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없을까요? 10년 전에는 작년만 해도 내가 너무나 신앙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지난 봄학기 목장하시면서 지치고 상한 분 없습니까? 내가 가을에는 이제 목장 안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신 분 없습니까? 직분을 맡으시면서 내가 이 직분에 자격이 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갈등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저 역시도요, 매번 내가 목사 자격이 있을까? 내가 아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 고민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용기 주시고 제게 능력 주시고 제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우리의 갈릴리 해변이 되고 영적인 갈릴리 해변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도 다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 형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곳이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깊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